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일단은 세계의 신석기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신석기 문명으로 괴베클리 테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괴베클리 테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문명이고 성경에 언급되지 않아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지만은 문헌에는 없는 문명이었죠. 근데 뭐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역사 이야기만 했었고 그래서 괴베클리 대패 문명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없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성경에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바벨탑 문명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한 유일한 우리가 신석기 문명으로 짐작하는 그 문명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작은 부분이지만은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많은 걸 짐작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시대 전체에 어, 인류 역사, 인류 문명에 대한 어떤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탑 문명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벨탑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을 좀 그렸었어요. 근데 그 그림 중에서 이제 이 그림이 가장 그 바벨탑의 원래 모습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그림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 그림의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 일단은 주변에 산은 있지만 비교적 평지 바닷가에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탑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물들이 있었고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시 안에 바벨탑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벨탑만 생각을 하면 그냥 탑 하나만 딸랑 있는 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벨성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 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굉장히 높게 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미터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건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실제적으로 바벨탑의 높이를 언급한 책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성경은 아니고 유대의 다른 문서 중에 하나에서 이 아마 2000m 조금 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여기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가장 높은 인류가 만든 가장 높은 높이의 건축물은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 있죠. 그 건물이 한 700m 정도, 700에서 800m 사이에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또 1000m 넘는 건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아직 다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현재까지는 인류가 지은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은 1000m가 넘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문명보다 훨씬 이전에 뭐 신석기 문명에 발달되지 않은 문명이 뭐 2000m 넘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건물에 대한 높이를 좀 무시하는 경향은 있죠. 근데 성경에는 높이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 건물이 어떤 사람들이 홍수를 피하자는 의도, 하늘에 닿자라는 의도로 지었던 아주 높은 건물이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해주셨잖아요. 반응. 그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단 말이죠. 못 짓게 만들려고. 그럴 정도로 작은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바벨탑의 아류작으로 많이 만들어졌던 피라미드 건물들이 높이가 100m에 이르는 어떤 제법 높은 건물이었다는 거죠. 적어도 그것보다는 훨씬 큰 건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바벨탑은. 그래서 바벨탑이 이 그림에서 보면 구름 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아마 높이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건물들과 이 주변 지형을 따져서 봤을 때 이 바벨탑의 높이는 몇천 미터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다른 주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야살의 책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바벨탑은 굉장히 컸었다, 굉장히 높았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건물을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의 과학기술로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이걸 신화로 다 격화시켜 버렸죠. 그리고 어, 끼케야 뭐 잘해야 지금의 바벨론 지역, 그 이집트 지역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었다고 하는 그 바벨탑, 그 지구라트죠, 그냥 지구라트인데 그 지구라트의 하나 수준 정도의 높이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했다고 하는 바벨탑의 어떤 흔적이 겨우 뭐 밑면 90m, 90m 정도 넓이에 높이도 90m가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을 바벨탑으로 상상하는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주 큰 건물, 아주 큰 높이의 바벨탑은, 사람들은 다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또는 성경과 연관되어져 있는 야살의 책이나 다른 책을 봤었을 때, 뭐, 희년의 책이나 이런 책들을 봤었을 때,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의 높이는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그림 정도의 수준으로 바벨탑을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바벨탑을 이렇게 크게 봤을 경우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크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고 왜냐하면 현대 진화론적인 백그라운드의 세계관에 좀 짓눌려 있거든요. 짓눌려 있단 말은 창조론적인 세계관을 말하기가 이 과학이 워낙 주변에 발달해 있는 과학들이 그 얘기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도 이 바벨탑이 그렇게 컸었다는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좀 주눅 들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과학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큰 바벨탑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로 바벨탑이 굉장히 컸었다. 그걸 전제하고 이걸 좀 흔적을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없는 이유가 대륙 이동에 의해서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산의 형태로 산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벨탑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다 지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신할 평지와 지금의 이때의 신할 평지가 같을 것인가? 뭐 같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대륙이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탑과 지금 현재 사이에 그 대륙이동 때문에 위치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바벨탑 위치에 대한 힌트가 있어요. 그건 창세기 11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이 처음 머물렀던 곳에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동쪽에서 왔다 또는 동쪽으로 갔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제 중요한 부분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미쾌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미쾌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 단어인가요? 예. 이것을 동쪽에서 오다, from the east로 해석을 했어요. 그 킹제임스 버전은. 근데 NIV 버전에서는 eastward로 해석을 했어요. 동쪽으로 갔다. 전혀 서로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한 거야. 킹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 둘 중에 하나는 틀린다는 얘기죠. 번역 자체가. 예?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이게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두 가지 다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동쪽으로부터 또는 동쪽으로 이 양쪽 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이제 from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쪽에서로 해석을 했고 이 NIV 버전은 동쪽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히브리어 문맥을 이제 원래 오리지널로 번역을 하다 보면 동쪽으로보다는 동쪽에서 from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더 옳게 번역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NIV 버전은 동쪽으로라는 말을 썼을까? 동쪽에서가 아니라. 이걸 몰랐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지 않았을 거야. NIV 버전을 번역했던 사람들도 이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from이 더 강하게 쓰이는 그런 구절이었다는 걸 알 텐데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텐데 왜 동쪽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했었을까? 아마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노아가 처음 정착했던 그 지역, 그들이 처음 출발했던 그 지역이 이쪽 터키 쪽의 아라라산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빨간 점 두 개를 찍었어요. 여기 위에가 이제 아라라산 근처고 요 밑에가 지금의 시날 평지예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야. 이건 대륙 이동 이후에죠. 이후에 있는 지역인데 이게 보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동쪽이 아니야. 성경에 이게 동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쓰고 도저히 이 지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기를 아라라산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를 시나평지로 보고 보면 북쪽에서 내려왔다라고 해야 돼요. 그죠? 이것을 동쪽에서 또는 동쪽으로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살짝 보면 약간 동쪽에 있어. 그쵸? 이게 이게 남동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기준으로 보면 남쪽으로 내려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살짝 동쪽으로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동쪽에서라는 말은 도저히 쓰지를 못했을 거고 동쪽으로라는 말은 쓸 수가 있었던 거지. 이걸로 따지면은. 그쵸? 기준으로 약간 동쪽이야. 북쪽인데 북쪽이라고 쓰는 말이 정확한데 훨씬 이 지리로 보면 그걸 쓸 수가 없으니 성경에 왜냐면 히브리어로는 동쪽이란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NIV 버전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동쪽으로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탈인분지 중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노아의 땅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누란이라고 그랬어요. 누란. 누란이라고 하는 지역은 탈인분지에서도 동쪽에 있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동쪽 끝에 이렇게 물들이 보이고 이쪽에 옛날에 호수도 있었고 했던 호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누란이 여기인데 누란의 미이라가 우리가 봤던 미이라가 여기서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땅이 아마 이 근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바벨탑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카일라스라고 하는 지역은 이쪽 서티벳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간 남쪽이긴 하지만 이것을 동쪽으로 해석할 수 있죠. 동쪽에서부터라고 from the east라고 본다면은 이게 상당히 맞는 거죠. 그죠? 누란을 탈인분지 누란을 출발점으로 보고 출발했던 노아의 땅으로 보고 사람들이 이동을 해서 갔던 지역이 이게 from the east라고 딱 표현을 한다면 이 지역이 딱 맞는다는 거죠. 물론 요 신할평지도 from the east라고 해석할 수는 있어요. 여기도 그죠? 동쪽으로 간 거야. 동쪽에서부터 온 거야. 그래서 신할평지에 도달을 한 거죠. 여기나 여기나 둘 다 그 기준점이 이 아라라트 산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의 아라라트 산은. 그죠? 지금의 누란 지역, 탈인 분지를 그 출발하는 지점으로 노아의 땅으로 봤다면은 from the east라는 단어를 이 둘 다 쓸 수는 있어요. 이 신할평지 여기를 봐도라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중간에 바벨탑과 지금과의 사이에 대륙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륙이동이 있기 전에 이 신할평지는 없었다고 봐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 파란 점 두 점이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작점을 탈인 분지로 보고 바벨탑이 만들어진 곳을 카일라스라고 본다면 성경의 이 창세기 11장 2절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내가 어제 찾아가지고 편집을 좀 했어요. 뒤져가지고 이렇게 두 점을 찍어봤더니 이게 성경의 표현과 합당한 그런 지도인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는 지금은 이런 구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양을 했지만 옛날 대륙이동 전에 조금 달랐을 건데 이제 전에 한번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여기서 날짜를 삭제해버렸는데 이게 한국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한국 그 중학생들이 보는 과학 교과서 안에 이 그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는가? 히말라야 산맥이 어,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이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번에는 내가 여기 수천만 년 전 이야기가 써 있는데 이걸 내가 지웠어요. AI 지우기로 해서 지우고 현재만 이렇게 남겼는데 왜냐하면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마 며칠, 몇 주, 뭐 몇 달일 수 있고 짧은 시간, 아마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이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지웠는데 근데 메커니즘은 이 메커니즘과 같은 메커니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 대륙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지금 보면 평지잖아요. 해안가예요. 여기가 지금의 티벳이라고 생각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 어딘가에 바벨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그림, 이 그림에서 봤던 요 해안가, 그죠? 요 바닷가가 있었어요. 바닷가의 넓은 평지에 산들이 좀 낮은 산들이 있었지만은 이곳에서 이제 사람이 바벨탑을 짓고 살고 있었을 때 이 인도 대륙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갑자기 이동을 해가지고 요 지역 어딘가를 이렇게 점점 때렸죠. 그래서 이게 바다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게 올라가게 되고 현재는 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요 사이에 어딘가에 묻히게 된 거죠. 요게 이제 요건 티벳이 됐고 요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대륙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된 건데 요 뒤가 저기 티벳 대륙이라고 보면 티벳이라고 보면 되죠. 이것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판게아라고 처음 그 대륙 이동이 있기 전의 모습을 상상을 한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대충 그리긴 했지만은 정확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여기 인도 대륙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출발해서 이렇게 쭉 올라간 거예요. 쭉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인도파는 아래로 들어가고 유라시아파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 지역 어딘가에 그 이쪽 티벳고원 지금 티벳고원이 옛날에는 해안가였다고 그랬죠. 해안가에 평지에 있었던 그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을 건데 여기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겪었던 거죠. 그래서 묻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묻혔어. 밑에 부분은 들어가고 위에만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이 근처 어디에 산이 있었죠. 카일라스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근처 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이나 8,000m 넘는 수많은 산들이 생겼고 7,000m 이상의 산들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넓게 빙하가 덮인 거죠. 이게. 여기가 그래서 황폐하게 된 거죠. 해안가였는데 이 땅이 이렇게 높은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빙하기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눈 덮인 지역이 되면서 이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어요, 거의. 지금 물론 사람이 그 이후에 이동해서 살고는 있겠지만은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넓은 땅에 몽골과 비슷한 인구 밀도를 갖고 있죠, 티벳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지금도 한 3, 400만 명 많이 안 살아요. 예. 이런 땅이 됐죠. 여기는 사막이 되고. 우리가 이제 이 메커니즘을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벨탑의 위치가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라크의 신할평지는 아니었을 거다. 성경의 기록을 봐도. 왜냐하면 그 신할평지와 아라라산 이 라인은 동서가 아니라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동쪽에서부터 또는 동쪽으로 이 단어에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아라라산이 아니든지 신할평지가 아니든지 둘 중에 이라크가 아니든지 바벨탑 위치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론은 지금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잘 안 한다는 게 좀 나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라크 지역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터키 아라라산 지역에 노아의 방주, 노아의 땅이 있었고 바벨탑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의 티벳 쪽에 지금의 카일라스 지역에 바벨탑이 있었고 지금의 누란 지역, 타클라마칸센 지역에 노아의 땅이 있었다라고 말하면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는 얘기죠. 다르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대륙 이동이 그 사이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바벨탑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 서쪽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 중에 그곳에 있는 곳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렇게 가깝게 생각되는 곳이 이제 카일라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산의 구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전승이나 종교적인 어떤 신화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카일라스가 바벨탑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라크 지역을 바벨탑 위치로 추정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벨탑의 원래 모습을 많이 왜곡됐어요. 원래 모습이. 아주 컸었는데 작은 걸로 왜곡이 되고 지금의 지구라트 수준으로 생각이 되고 해서 그래서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신화라고 그냥 이렇게 거짓 아니면 너무 과장된 이런 걸로 진실이 아니라 과장된 기록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 그대로의 어떤 기록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본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지금의 카일라스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에 대한 기록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야살의 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따르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을 현대 신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했던 걸로 따지면 이름을 가지고 좀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바벨탑은 바빌론이 위치하고 있고 바빌론은 이라크 지역이 이었기 때문에 신할평지도 성경에 기록된 이 신할평지가 바벨론,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륙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대륙이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대륙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의 신학이 형성된, 주류가 형성된 그때에는 없었어요. 아예 개념 자체가. 대륙이동이라는 개념은 100여 때 처음 나왔고 그게 불과 백수십 년 전이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칼빈이 살던 때나 루터가 살던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신학자들이 살고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시점에는 대륙이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륙이동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의 위치는 특히 이제 이 고고학적인 또 지리학적인 것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대륙이동을 생각을 하고 이 위치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 보니까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신학자들의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목적이 사람들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세우고자 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겨우 100m도 안 되는 낮은 산 높이도 안 되는 높이를 지어놓고 이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평지에서 겨우 100m. 우린 지금 여기가 1300m 정도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산도 뭐 4, 500m 되는 산이란 말이지. 이것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겨우 그 100m 정도 되는 그런 탑을 지어놓고 이런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이런 목적을 이루겠다고 말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또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에 반응을 해서 인간들의 교만을 벌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 탑을 못 짓게 만들었단 말이죠. 겨우 90m, 100m 되는 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맞아요. 성경의 해석이. 근데 야살의 책을 보면 그 이유가 이제 훨씬 더 뚜렷하게 나와 있죠. 야살의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죠. 그 야살의 책에는 훨씬 더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현존하는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야살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 있는 이 야살의 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참고를 하다 보면 이걸 참고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좀 더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지금 성경 신학자들이 주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라크에 있는 그 바벨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때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자손들이 약 남자가 60만 명 정도가 신할 땅에서 탑을 지었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모든 가족들이 모였으니 남자가 60만 명, 상당히 많죠. 이 60만 명의 인원이 이 성읍을 건설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첫째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그분을 대적하여 싸우리라.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우리 자신의 신들을 거기에 두고 그것들을 섬기겠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활과 창으로 그분을 쳐부수리라.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세 개 그룹이 각자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탑을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각각의 그룹마다 처벌이 좀 달랐어요. 다 죽은 그룹도 있었고, 일부 죽은 그룹도 있고, 뭐 그냥 도망간 퍼진 그룹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 여러 그룹들이 이제 탑을 건설을 했는데, 그들 스스로 큰 성읍과 매우 높고 강한 탑을 건설하고 있을 때, 회관죽과 벽돌로 했다고 했어요. 회관죽과 벽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관죽 벽돌이 뭔지 잘 몰라요. 어, 구체적으로 이때 석기 시대, 거성 문화가 있었던 시대에 벽돌이 뭐였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문명에 나와 있는 여러 벽돌들을 이제 보면서,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 지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쓰고 있는 빨간 벽돌이나 아니면 조금 더 큰 블록, 이런 수준의 벽돌이 아니었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이 만드는 인공돌, 인공 벽돌로 이걸 쌓았다는 거죠. 자연 벽돌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어, 어느 정도 크기로 지었냐 그러면 그 높이에 있는 건축가들에게 도달하지 못했으니 올라간 자들이 1년이 꼬박 찰 때까지였다. 이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올라갈 정도로 높은 높이였다는 거죠. 예.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내려왔다. 하루 종일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예, 그게 이제 뭐 몇천 미터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벽돌 하나가 그들 손에서 깨어 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벽돌 가지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근데 사람이 떨어져서 죽는 거에 슬퍼하지 않았는데, 근데 사람이 벽돌 들고 올라가는데 벽돌이 떨어지는 걸 슬퍼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시 그 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셔가지고 그들이 건설할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 활을 쏘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 위에 떨어진 화살들이 피로 가득하였다. 이게 이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 향해 활을 쏴서 거기에 피가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이들에게 뭐 어떤 착각하도록 뭐 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부황부황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 한 몇천 미터 높이 올라가서 하늘 향해 화살을 쐈다고 해봐야 화살이 뭐 올라가봐야 아주 강한 화살 쐈어도 몇백 미터 정도 갔을 건데 근데 그 화살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이 아닐 수도 있죠. 뭐 또 다른 화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쐈다고 해서 거기에 피가 묻어서 내려온다는 건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탑과 성읍을 건설했고 많은 난들과 연수들이 경고할 때까지 그 일들을 매일매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0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걸 이제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에 있던 새 분하들을 강타하였다. 아까 우리가 새 그룹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계획했던 자들에게는 원숭이들과 코끼리들처럼 되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화살로 하늘을 쳐부수자.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죽였다고 했어요. 다 죽였다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룹은 여호와께서 그 땅, 이 사람들을 많이 흩으셨다고 돼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각 그룹에 대한 처벌이 좀 달랐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바벨탑은 어떻게 됐냐면 그 탑에 이루어진 일과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거기 있던 3분의 1을 삼켰고 땅이 3분의 1을 삼켰다고 돼 있어요. 땅이 삼켰다. 이 말을 기억을 해요. 내가 이제 이 비슷한 사진을 내가 보여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삼켰다는 게 뭔 말인지. 땅이 3분의 1을 삼켰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불이 또 3분의 1을 태웠고 나머지 3분의 1이 오늘날까지 남겨져 있다. 이 하늘 높이 있던 부분의 것인데 꼭대기 부분은 남겨져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 둘레가 걸어서 3일 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아들들 중 많은 이들이 그 탑에서 죽었다. 이 탑에서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안 떠나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야살의 책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성경에 써져 있는 부분하고 대치되는 반대되는 부분은 없어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야살의 책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던 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를 좀 더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저는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다는 얘기죠.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어쨌든 결국엔 이 탑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흩어졌다고 얘기가 돼 있죠. 이 그룹들이. 여기서 내가 이걸 좀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 그룹의 처벌과 두 번째 그룹의 처벌, 세 번째 그룹의 처벌이 조금씩 달랐어요. 이 중에서 이제 한 그룹은 죽었고 한 그룹은 코끼리와 그 염숭이처럼 됐다고 얘기했고 한 그룹은 흩어졌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그룹은 어디로 갔을지, 코끼리와 원숭이처럼 됐다는 그룹은 어디로 갔을지, 뭐 죽은 사람들이 이제 죽은 거고. 그래서 이들이 또 흩어져 가지고 문명을 형성을 했거든요. 이 흩어진 그룹들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쪽 신할평지, 이제 지금의 신할평지죠. 그리고 어, 원숭이와 코끼리처럼 됐다고 하는 그룹은 아마도 인더스 강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의 힌두교의 원류가 되는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이 이 바벨탑 문명의 후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나중에 했어요. 그 이제 조금 뒤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룹 중에 하나가 힌두교가 원숭이처럼 또 코끼리처럼 됐다고 하는 그 그룹이 이제 힌두교가 형성된 인더스 문명을 형성한 그 그룹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산은 카일라스 산이거든요. 힌두교 신화에서. 그래서 힌두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카일라스 산, 이것과 바벨탑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를 표현을 할 때, 특히 카일라스 산을 힌두교가 표현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어, 신들이 내려오는 장소, 하늘과 통하는 장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카일라스 산을 신들의 땅, 신들의 산으로 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 북극성. 이런 그 별들과 연관지어서 사탄의 자리를 설명을 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그 생각을 표현한 게 이제 이사야 14장 13절에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이야기거든요.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음이 표현된 산이 이 북극성과 통하는 산, 그 북극의 자리와 통하는 산이 카일라스 산이라고 봤어요. 실제로 힌두교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북극에 있는 별들, 이 별들 표현, 북두칠성이죠.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런 것들을 표현했어요. 카일라스 위에. 이 카일라스가 상징하는 하늘의 땅과 상징되는 곳이 이 북극 지폐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산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카일라스 산 안에 이 우리가 이제 시바라고 하는, 시바신이라고 하는 이 시바신이 이 안에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바신과 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니무롯과 이게 이제 이미지가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 신과 연관되는 그 인간이 있거든요. 인간을 신격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시바신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인데 이 그 바벨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바벨탑을 만드는 걸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니무롯이 신격화돼서 시바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니무롯이 이제 또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아카드 문명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사르곤 대왕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사르곤 대왕과 니무롯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이 야살의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한 그룹이 원숭이처럼 코끼리처럼 된다고 했던 그 이야기와 이 힌두교가 섬기는 이 원숭이 신과 코끼리 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거드리는 시바 신이 있어요. 이제 요 이야기와 바벨탑의 어떤 야살의 책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코끼리는 가네사 신이고 원숭이는 하누만 신인데 예, 이들과 연결되는 시바 이걸 이제 우리가 니무롯과 연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들 그룹과 이게 이제 인간 그룹이죠. 바벨탑을 만들었던 한 개, 세 개 그룹 중에 하나의 그룹인데 그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화가 돼서 힌두교가 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바벨탑을 지었던 세 개 그룹 중에 한 개 그룹이 이 인더스 지역으로 가서 이 신화를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게 힌두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카일라스가 그들이 그리워하고 못내 다 만들지 못했던 이 바벨탑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과 연관된 카일라스를 도는 이 코라라고 있어요. 이너 코라. 이게 이제 카일라스 산이고 코라라고 하는 이 주변을 돕는 아우터 코라가 있고 이너 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터 코라는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너 코라는 이 점선으로 주황색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도는데 보통 2에서 3일 정도가 걸린다고 되어 있죠. 그 야자레 책에 나와 있는 남겨진 그 산을 도는 바벨탑을 도는 시간이 2, 3일 정도, 3일 정도 걸린다고 했을 정도가 되니까 이것과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카일라스가 인공 피라미드일 것이냐 이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는데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게 카일라스의 산인데 어, 이 돌이 이것이 뭘로 돼 있을까? 이게 진짜 돌일까? 아니면 만들어진 벽돌일까? 아까 회원죽과 벽돌이라고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내가 산이 묻혔다고 돼 있잖아요. 요게 이 지역이 요 부분을 찍은 사진이 이거거든요. 확대한 사진이. 보면은 이 산과 이 주변에 있는 지형과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산이 밑으로 들어가고 땅이 먹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주변이 다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산하고 주변에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내가 이제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영상 속에서 내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너코라라는 사람들이 이 카일라스 안쪽을 돈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이너코라 하는 사람들이 영상을 남긴 것을 찍어서 이제 그 중에 내가 사진을 캡처를 했어요. 이 이너코라를 하는 것을. 그걸 좀 보고 좀 이따가 그래서 카일라스가 바벨탑일 가능성, 인공적으로 만든 피라미드일 가능성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